없고 손을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 가지 상징들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름 같은 성령. 10편 88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그랬어요. 주로 이 기름은 어디에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소유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사람에게 부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때로는 이제 기물, 성부 이런 데도 이제 발라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 것을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것을 구별할 때는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만 이제 부어주셨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갈멜산 설교를 하면서 갈멜산의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은 갈멜산 어떤 구석에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단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발라서 그래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물 같은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물 같은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려니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영적 체험하실 때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 말씀 볼 때 저는 과거에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도 이 속에서 그냥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막 강 같은 생수가 쏟아나는 거예요. 참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뭐 기쁩니다.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뭐 한없는 평강이 내 뱃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근심 걱정은 못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베리베리 수단을 다 쓰지만요,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해요. 근심 걱정 때문에 골몰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 오늘 여기에 참석을 안 이번에 오시려고 했는데 이번엔 참 안타깝게도 일본으로 등록했던 권사님과 부모님 장로님이 그분의 이제 권사님이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뭐 아주 이번에 왔으면 열심히 아마 은혜 받으려고 했을 건데 제 그 생각할 때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인데 참 안타깝게 못 갔고, 그리고 한 분은 과거에 한 오래됐으면 한 10년 됐나 그분이 불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하다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 교회가 있어가지고 들렸는데 마침 교회에서 우리 손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손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분 계신데 와서 성경 공부 좀 가르치고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갔는데 보니까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지금 우울증 때문에 약을 잡수는데 그 약을 잡수고 있어야 되면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정말.
해롱해롱 하시는데, 그래서 한 2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안수하는데 그때 불이 임했어요. 강하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냥 이 양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콧물눈물 다 쏟아놓으면서 그냥 은혜를 받는데, 그 길로 가서 이 양반이 잠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 24시간을 잤어요. 24시간을 하고 이 불면증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에 속한 거니까, 이런 속한 병들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도 그것이 완전한 치료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가 버리면 어느 날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게 신앙을 유지되는데 유지를 못하니까 다시 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와야 될 분인데 못 왔어요. 다시 재발하셨나 봐요. 오래됐어요. 한참 동안 괜찮게 잘 지냈는데 못 오셨어요. 네. 자, 아무튼 좌우지간 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립니다. 자, 물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물의 특징이 또 이제 물 같은 성령의 특징이 되는데, 씻는다고 의미 있죠. 씻죠. 씻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주셔서 성막의 제사를 진행하는데, 성막은 크게 두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쪽 안쪽 중간 성막 안에, 성산의 중간에 갈라졌는데, 안쪽 부분은 지성소고 이쪽 바깥 부분은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인데 그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문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 그 성소와, 그러니까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자,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봉사가 뭐냐면, 매일 봉사가 떡상에 떡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등대에다가 등대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불을 켜야 됩니다. 이 3대의 직무를 하는데, 오늘 신약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약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교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나가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향불을 올려야 됩니다. 향불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 향불을 올려라. 기도를 항상, 이 3대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된다. 말씀과 빛과 소금, 그 다음에 기도의 삶. 이 3대 삶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삶을 사는데, 꼭 그 전에 뭐냐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요. 손을 씻어요. 만약에 이것을 씻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즉사하는 거예요.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30장 20절은 물두멍에서, 성막의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거야.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의 특징은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몇 개? 물러 나오라는 거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 자, 세상에 주는 물은 또 목마르고 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받고 갈증을 해결하는 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물의 특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만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 있는 그 평화가 이 사람한테 전달됩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훈계하는데 뭘 잘못했을 때 그냥 혈기로 매든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조용하게 자녀들 불러놓고 다 이러면요, 성령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졸졸 따릅니다. 성령이 감동이 됐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신자들 수천 명 수만 명 끌어가는 사람들 다 그거 그냥 되는 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그 평화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응? 자, 평안이 옵니다. 성령 충만 대화하고 대화만 해도 평안. 그래서 신자들은요, 정말 신자들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은요, 그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쫓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치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뭐 배계나 어떤 뭐 학벌이나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항상 그분은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손해볼 거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변에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원망, 불평에 간뜩 찌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물 같은 성령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다시 목마른 물이 뭡니까? 이것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의 뜻은요, 돈을 10억을 가지고 싶어 10억을 벌면 11억을 갖고 싶은 것이 세상 것입니다. 또 부족해. 끝이 없어. 나는 목사님들 돼가지고도 자꾸 돈. 나는 그 사람 보면 상당히 이상해. 아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내가 먹고 사는 아침이었으면 그냥 나는 그래. 내가 잠잘 수 있는, 내가 안식처 하나 집 하나 있으면요, 뭐 좋든 나쁘든 하나 주셨으면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껏 쓰고 살 수 있도록 은행에 저축해 놓고 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니, 어떤 기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 어떤 세계대회에서 1등한 미녀가 그 돈 가지고 뭘 할 거냐 묻으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 것이다. 왜?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는, 개념은 내가 쓴 만큼 내 것이지 창고에 재놓은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에 재놓고 동안에 든 쥐가 죽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간 사람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살지 뭐야 그래. 그리고 그걸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아끼시는 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그 다음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 다시 목마른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토록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나갈 때, 기도에서 신앙생활에 게을리할 때 소멸은 됩니다. 소멸은 되지만은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한번 임한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가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내가 깨닫고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하고 봉사하고 살면 또 솟아오릅니다. 또 샘물같이 또 솟아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성령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송하다 보면 임하는 불이, 대다수가 임하는 은혜가,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대다수 불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교의 이름도 내가 불시성교회, 대다수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 불입니다. 불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성령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면 불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소멸합니다.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뭘 소멸할까? 자, 소멸한다는 건 죄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라갑니다. 자,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올라가요. 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올라가고 봉사가 올라간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게을리하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저 말씀이 듣고 신자가 보고 싶고 교회가 그리운 거야. 기도하고 싶고 말씀이 그런 거야. 그래서 열심히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하죠.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자꾸 솟아오는 것이 이거 뭐냐? 성령이,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불같은 성령의 성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잔디밭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될까? 잔디는 잔잔하다. 그러니까 잔디밭에 불 붙으면 불이 안 붙죠? 안 붙어나가요. 잔디밭에 불 붙어도 불은 붙습니다. 믿습니까? 올라가요. 잔디밭에 불 붙어보세요. 불길이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관찰해보세요. 잔디밭과 같은 성격이 얌전한 사람, 온순하고 얌전한 사람도 성령의 불 붙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신앙도 올라가고 봉사도 올라가고 열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열심히 하게 된다고.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하게 된다고. 자연적으로 새벽 기도 나가요. 자연적으로 성경 읽게 돼요. 읽게 된다니까요. 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불의 특징은 힘을 얻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발생한다. 영적 에너지를 발생. 불은 에너지를 발생. 성령의 불은 영적 에너지를 발생하게 만든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 제자 수제자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도망갔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랬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의 불 받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그는 결국에 가서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똑같이 달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진 겁니다. 서대호 목사가 오늘 여기 앉았습니다만 참 묘하죠. 나는 25살 전에는 흑암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를 몰랐어요. 그런데 25살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게 화가 복이라는 게요. 그때는 난 병들어가지고 난 그게 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더라고. 그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되고, 예? 그리고 원하게 평생을 살면서 그 노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신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보람있고 25살 이전의 삶은 삶이 아니었어. 25 이후의 삶은 한 수가도 빼놓을 수 없는 삶이야. 너무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고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일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 젊은 분들이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안다는 책임 때문에, 안다는 책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은 들지만은 사람들의 영혼이 변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저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로 돌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되며 멋지게 살아가더라.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안다고 하는 책임 때문에 나는 남은 생애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주된 축복으로 그냥 세계 여행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지. 내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나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울 때도 많아요. 자, 그래서 올라가고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성령의 에너지가 임하게 되면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 여러분, 우리가 내게 이런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한국에 가면요, 무교동 거리 지나면 그 냄새가 나를 땡긴대요. 유혹을 한다고. 그거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다만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참 냄새 좋습니다. 근데 참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의 능력, 아직도 새 속에 붙들려 사시는 분들을 오늘 틀림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김경희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김경희 집사님. 이분이 배관업을 하는데 맨날 실패만 하는 거야. 그러면 보면 주변 보면 얼굴이 시주가 해가지고 뻘럭뻘짝해. 근데 저기 반으로서 내가 집회를 했어요. 반으로서 그 성결교 하는데 그 집회를 하는데 이 양반이 집회가 끝나면 우리 중흥대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신자가 왔으니까 그 은혜 받고 참 좋겠다. 너무 반가운 일이지. 근데 뒷전에 와서 이제 근데 어디쯤 왔냐? 마지막으로 이제 뒷전에 뭐 통성기도 하는데 쫙할 때는 이때 이제 바로 직전에 와서 앉아요. 저 뒤에 제 뒤에 머리가 이마가 반짝반짝한 사람. 그래서 키도 좀 많다. 저 뒤에 앉았는데 이 양반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묘합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들은 그 큰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이 양반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주여 하는 소리 바로 직전에 와가지고 앉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그냥 막 떼굴떼굴 막 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간증을 들어봤어. 뭐라 그러더니 이 양반이요 와서 주여 하는데 자기도 거기 동참해. 한데 강대상에서 이런 불덩어리가 큰 불덩어리가 날아오던데 쭉 날아오더니 자기 가슴에 이 양반이 그 불덩어리를 맞고 견딜 수 있나? 그 불덩어리 가지고 자기가 불대가지고 막 떼굴떼굴
자,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신앙이 확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철저히 신앙하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데 1년에 1억을 헌금하는 걸 봤어요. 1억을 1년에 1억을 따로 헌금을 합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서 제가 미국에 들어오고 몇 년 후에 제가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9개 지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9개를 건축했는데 이저 배반하다 보니까 교회를 건물을 건축하게 돼가지고 9개를 교회를 건축했는데 11억을 못 받았습니다. 11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주님 앞에 한 건데 뭐 못 받으면 못 받았죠. 손해는 안 받았으니까 잘 삽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 안 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천만에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현재 와서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 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축복이에요. 내가 돈 아서해서 돈 번 것도 아니고 난 그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먹고 살고 다 채워주셨어. 난 다 들었어. 부모로부터 받은 거 다 들었어. 내가 남겨놓은 거 없어.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나올 때도 다 들어놓고 하는데 내가 한국 교회에서 사례금 받은 것보다 내가 들은 게 더 많아. 몸 들었지 다 들었지 이거 저거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쫄딱 망해서 저 추명교회 권사님 나보고 목사님도 쫄딱 망했네요. 교회 쫄딱 망했지. 쫄딱 망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오니까 그 교회가 부채 또 만들게 밀어나니 부채를 안 만들어야 사례금 뭐야 저 퇴직금 좀 받고 오는데 부채를 만들어놨으니까 퇴직금 못 받잖아. 이게 지혜로운 사람 부채를 안 만들어요. 퇴직할 때는 교회에서 더군다나. 근데 이 밀어나니 그냥 다 써버리고 부채 만드는 거. 그래서 나올 때 보니까 이게 손 벌리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들어올 때 저 아파트 좀 하나 해주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 예약해놓고 왔죠. 했는데 보니까 지내와서 보니까 오고 난 다음에 내 후임자가 또 이 양반이 또 배짱이 얼마나 좋았는지 건물을 그냥 엄청 크게 지었어. 그때 부채가 얼마냐면 그 부채가 35억이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 800개니까 400만 불이지. 400만 불 부채 넣는데 그 다음에 건물 짓고 나니까 IMF가 터져버렸어. 쫄딱 말이었어.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이 부도났으니까 내가 찾으면 못 찾게 생겼네. 어떻게 생각하면 매정하게 가지고 돈 받아오면 되는데 앞에 제일 앞에 그 설정해 놓으면 내 거부터 받는데 야 이거 곤란한 내가 해놓으면 우리 신자들이 참 비다다 갖다 들여가지고 했는데 저리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 바탕을 밟고 먼저 이렇게 가정에 설정해 놨다 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 말이야. 평생 목회하면서 그 사람들을 영혼 구해놓고 다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바가지 욕까지 먹게 생겼으니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수원에서 오신 내가 장로님 잘하는 장로님 계셔요. 그 장로님 찾아왔어.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참 입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장로님 판단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판단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양반이 또 가만 또 생각하더니 뭐 기도 좀 하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만두세요. 포기하세요. 아이고 내 편을 좀 들어줘야 나도 먹고 사는데 다 줘버리고 미국 와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을 앞으로 메디케이드 가야 되는데 나는 맨날 기도하기는 하는 메디케이드는 안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뭘 했다고 해서 메디케이드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양반이 그래버리네. 한 번도 없어. 모르겠다. 알았습니다. 다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했는데요. 내가 교회 건물 하려고 교회 못 지게 해가지고 제가 이 동네에다가 내가 땅을 샀잖아요. 집을 샀잖아요.
저 1.5 그때 1.2였다. 그거 사가지고 못하게 되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인수를 받았어. 인수 받고 뭐 시간이 많이 갔죠. 한 2년 전에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나 힘들어 장기가게는 힘들어. 그래서 내가 절반 팔아야지. 몰랐어요. 그거 팔았는데 그거 팔고 나니까 몰개지 남은 것도 자동차 남은 것도 다 갖다가 버리고 그러고도 하나님 평생 내가 용돈 쓸 건 안 줬어요. 내가 제일 부자야. 순수 축복으로 달라스에서 내가 제일 많이 축복받았어. 그래서 우리 목사 우리 박상규 목사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저 페이먼이 쪼들렸으면 모르겠지 그냥 한꺼번에 다 갚고 다 내가 자유마음을 얻었으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던가 봐. 하나님 역사는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는 모릅니다. 내가 세상 사람 같이 되면 아주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마저도 내가 주를 위해서 써야지.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 22장 20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냐면 최후의 심판에 맞춰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은 여러분들요. 세상 심판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길 수가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고 하지만요. 최후의 심판은요. 주님이 직접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것을 인터적을 전부 적어놓은 그 책 행위록을 갖다 놓고 딱 갖다 놓고 너 어제 몇월 며칠을 보냈지? 너 어제 몇월 며칠은 다 나온다. 그거 나오는 걸 이제 재판할 텐데 그거 가지고 그거 따라가지고 재판받고 지옥 가는 거고 그 재판받고 지옥 가려이지만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다시 천당하는 거예요. 생명체 기록에서 천당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기록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행하는 기록도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상급이 결정된단 말이야. 나는 이게 나이 들면서 그냥 야 이게 지혜요 지혜. 남들은 나 어디서 온지 모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혜가 뭐냐면 이제 세상 할 일 다 했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고 가느냐 이게 과제야.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상급이 많은 것이 영원 구원이야.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목사님들 500명만 구원하고 구원의 능력 받게 해주시고 500명만 능력 받게 해주면 미국 사회가 그래도 좀 더 달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나. 내가 너무 많이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500명은 내가 목표로 삼았어. 그러면 500명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거에다가 상고를 받으면 천국에서도 나는 부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요 세상 헛되이 살지 마세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공짜 없어요. 뭐든지 하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세요. 우리 집에 가면 지금 농사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벌써 해가지고 지금 상 치고 뭐고 다 났어요. 상이 다 났어요. 한 500스퀘어미터 전부 해가지고 차강망까지 덮으시고 다 만들어놨어요. 별의별 거 다 심어놨어요. 그거 가서 우리 심지만요 제가 먹는 거 50% 안 먹습니다. 다 나눠줍니다. 내가 그거 시작할 때에 땅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책임 때문에 내가 땅을 하나님 땅을 주셨는데 내가 놀리고 우리 살게 됐어. 그래서 여기다 뭐다 심어가지고 어느 사람들은 나눠 먹어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사람이 가장 기쁨이요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주고 작은 걸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천국에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거야. 예? 곁을 맞으면서 뭐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래도 멸망한 속에 살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고 있어. 최후의 심판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만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불의 특징은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번져갑니다. 번져갑니다. 번져가요. 자, 교회 부흥은요. 교회 부흥은 성령이 충만하면 부흥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자, 선교의 역사가 뭐냐? 번져가는 역사요. 제가 불시 기도 운동하죠. 제가 정확하게 한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은 바로 불씨예요. 왜? 숯광에 불 붙으면요, 이 숯광이 딴 데 가서 불을 지를 수 있어요. 불을 붙일 수 있어요. 내가 불부터 숯광이 되자 말이야. 내가 불부터 불씨가 성령 불씨가 되자 말이야. 내가 불씨가 되면요,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성령의 불 받게 되면요, 내 자녀들이 불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독교 된다고요. 내가 불 받으면 교회 가가지고요, 불씨가 돼요. 왜? 친한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불이 임할 수가 있어요.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요. 교회 기도회에 가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붙어있는 성령의 불이 그쪽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제가요 은혜를 받고 25, 25살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후에요 신학교를 갔는데 나는 신학교 갈 때 내가 목사들로 안 갔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기도하다 은혜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어요. 참 은혜 받을 때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세상에 이런 세상에 있었냐? 옛날에 술을 그렇게 마셔도 내 안에 평안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만족스러워. 철철 넘치게 만족스럽더라고. 너무 만족스러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이게 사탄이요. 그래서 더 만족하려고 찾아간 것이요. 가다 보니까 이단자도 찾아가고 뱉지도 않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갔어요. 왜 신학교 갔냐? 내가 평생에 예수님을 내가 등지고는 못 살아.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잘못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근데 신학교 2학년 때만 해도 2학년까지만 해도 난 별 관심이 없었어. 근데 3학년이 되니까 남들은 전부 교회 교육조사 다 나가고 갔는데 나만 덩그러니 남았네. 그러니까 나보고 나보고 뭐 전도사 자격도 없지 무슨 전도사야 신학생이지. 전도사는 교회 학원에 안 맡겨놔도 내가 뭐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맞다 보니까 교회 학원에 맞아서 그때 그 정화교회를 간 거야.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정화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를 하는데 금요 그 전임자가 다 만드는 프로그램 따라 금요일 날 철학 기도를 했어요. 학생들 데리고 철학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 준비도 하고 했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하고 같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막 불을 받고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서 다 뒤집어진 거야. 전도사들 신학교 3학년 때 나는 이미 그때부터 성령운동했어요. 그때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 부흥회 항하자 하니까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부흥회 하자니까 돈이 없대. 당회에서 가슴이 뜨거우니까 난 그것을 내가
직장을 다녔어요. 건설부에서 월급 받은 거 바로 가져와가지고 그거는 얼마 필요하냐고 18,000원 필요하다고 18,000원 당에다가 딱 내놓죠. 당 내놓고 부흥회합시다. 당에서 거부할 수 있나? 할 수 없지. 전도사가 돈 내놓고 부흥회하자는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부흥했어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려고 찾아왔어. 내가 거기 가려고 가다가 돌아왔는데 그날 토요일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예배를 들고 있어요. 저 뒤에 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이 손마디 발마디가 막 난도질 당한 거예요. 막 아픈데 막 난도질 막 당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냥. 그리고 깨달을 적이 하나밖에 안 깨달았어. 이 천막교회 떠나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 나도 몰라 그냥 두 손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나 말도 다 못해서 한 번만 내 머릿속에만 생각해. 하다가 안 돼서 한쪽에 기도실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울며 불며 하나님 한 번만 다시는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더니 내 몸이 내 마디가 시원해지더니 치료가 되더라고. 치료되고 그때부터 개운해지면서 몸이 개운해지더라고. 그러고부터는 수많은 어른이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냥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나는 한 번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해서 말을 못했어. 그 시련 속에서 15년 동안 시련 당하는데 하나님이요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려면 우리 삶도 좋은 직장 많이 나왔고 정말 참 좋은 데 나왔습니다. 나도 다 버렸어. 근데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그래도 그거 잘했다. 우리 사람이 이 기로전망에 거기에 대학에서 전임교수 얻었어. 그것도 포기했어. 뭐 그뿐 아닙니다. 좋은 게 얼마나 다 포기했어. 자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얼마 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소리 할까? 내가 그때 그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떠들어가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내가 참 잘 참았다. 잘 참았고 그 참은 결과가 그래도 오늘날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니까 정말 잘 참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좋은 일만 없습니다. 어려운 일 수없이 나갑니다. 더군다나 부흥사들은요 삶의 기복이 많아요. 조금만 나태해지려면 또 두드려 패고 또 문제를 생겨 또 문제를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하는 게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이 역사가 나타나면요 이 정도 기도하고 준비하려면요 보통 애들은 안 해요. 그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됐고 이랬으니까 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상급이 또 커질 것이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 번쩍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요 나는 교회가 안 되는 거는 그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는 내 죄송합니다만 당사라고 생각해요. 불덩어리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있는가? 왜 기도 안 해요? 저는 하루에 금요일만 설교 끝냈어요. 준비 다 끝내요. 주일날 저녁부터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날 아주 끝냅니다. 토요일날 어디 갔냐?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4시간 동안을 그냥 보통 조금 기도가 아니고 주야! 주야! 이런 식의 기도를 4시간씩 했어요. 이런 식의 기도를 4시간 때 미련해 보이죠. 천만에 공짜가 없습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지나서 토요일날 가서 기도하고 아주 4시간씩 기도하고 아주 주일날 강단에 딱 서면 30분 서는 거에 불 받은 사람, 병 고친 사람, 방언 터진 사람, 별 사람이 다 나와 그 속에서. 집회가 거의 설교가 끝나면 30분 설교에 가슴이 뜨거뜨거
장로교에서 그냥 거룩파에서 평생을 다니는 어떤 장로의 부인이 우리 교회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 시원해요. 왜? 다른 데서는 이 말씀에 도전하고 좀 확 털어놨으면 좋겠는데 털어놓지만 그대로 끝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통성기도 마지막 하는데 마지막에 통성. 왜? 합동축기가 경건해요. 마지막에 가서 통성기도 하는데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불이 막 시간마다 불이 받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말씀을 만든 막 뜨거워져. 꽁무신 파편 맞으시 말이에요. 툭 떨어지면 거기서 물이 돌 마지막 물이 이 반응이 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자,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가? 기도하면 다 됩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저하고 오래됐는데 사실 우리 동구들 중에서 내가 대접한다. 가면 제일 되죠. 설교는 꼭 서정원 목사예요. 권면은 저 아무개 교수 와서 해. 어떻게 생각 세상은 그 사람이 교수고 나는 그냥 목사인데, 목사라도 좀 급이 좀 다르긴 하지. 자, 번쩍합니다. 번쩍합니다. 김천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김천에서 86km 되는데 합천에서 뒤쪽입니다. 뒤천에 유성이라고 하는데 유성면은 시골이래요. 아이 거기에 우리 후배가 살았는데, 고향 후배가 있는데 전도사에 이 양반이 목사님 형 우리 교회 와서 좀 집회해줘. 그래? 언제? 알았어.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그때 몇 명 모이냐 하니까 한 7명 모인대. 그래? 알았어. 갔는데 보니까 그 시골 교회가 사람들이 한 40명이 있어. 왜 이상하다. 40명이 있어. 내가 물었지. 어찌 된 거야? 형, 요즘 병 안 든 사람 중에서 시골은 다 병자야. 농촌 사람들. 동네 다니면서 현신의 권사를 아니까, 그 당시 한참 활동하니까 현신의 권사까지 병 고치는 강사가 이번에 오십니다. 자, 교회 오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러면 40명 그러고 왔어. 거기는 예수 안 믿는 무당도 있어. 무당도 자기 병 먹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날 첫날쯤에 다 뒤집어지는, 불이 붙는데 그냥 교회가 그냥 완전 불바다가 돼가지고, 그 집회에 그 무당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한 번 와가지고 그 양반이 그게 아주 기도꾼들이 아주 그게 골수시다고 해요. 네? 40명의 불 받으니까 40명이 정답을 신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나는 지금도요, 어떤 데 불뚝불뚝하면 지금도 나도 개척해볼까? 그러면 나 욕할 거 아니야. 왜? 젊은 사람들 밖으로 뺏어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봉사하는 거 도와주는 건 하겠다. 도와주는 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됩니다. 번쩍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도요, 번쩍하는 역사에 있어요. 불 같은 성령 받으면 번쩍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같은 성령, 인같은 성령은요 확신을 의미합니다. 확신. 자, 인의 특징은 첫째,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인치심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구원은 다른 사람이 봐서 인정해줘야 된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입에 나온 것은 본인이 알게 됐어요. 믿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이 속에 확신이 있다만,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이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해요. 뭘 누가 다른 사람에 봐가지고 판단해요. 그 양반은 그렇게 하더라고. 왜 목사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확인입니다.
확인된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의 임신 같은 성령은요, 너는 내 것이다. 확 찍어놓은 거야. 에? 찍어놓은 거야. 수박밭에 장사꾼이요. 장사꾼이 수박 사러 옵니다. 수박밭 줄 찾아와가지고 이거 한 대 얼마 그러면 한 배터리만 사가세요. 하면 자기가 사는 돈을 지불하고 요거 며칠 날 장설이니까 그날 갔다가 우리 집에 상에 갖다 주세요. 약속하고 갔다가 도장을 찍어. 예, 장사분 도장, 장사하신 분 도장을 찍어. 요거는 이 사람 밭에 있지만은 내 것이야. 네가 세상에 있지만은 성령의 집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앞으로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이야. 이 말이 말이야. 예? 인같은 성령. 얼마나 복을 받으셨으면 여기까지 오셨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갈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여러분요, 죽을 때 임종할 때요. 무슨 문이 열립니까? 뭘 보여요? 임종할 때는 분명히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뭐가 있냐? 임종할 때에 인종 죽음 전 놈에 뭐가 있어요? 지옥 있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임종할 때에 지금 죽음 놈에 보이는 그게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환경, 경치, 그 좋은 경치, 그거 보면요 사지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가는 사람들이 나 안 갈래. 왜? 거기 보니까 무섭거든. 그런데요, 반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임종대에 뭐가 열리냐?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빌립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뭘 봤어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거기 뭐 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이 계셔서 하늘문이 열린 거야. 하늘문에서 우리 성도들 문이 열리면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면 천국의 환경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 평화로워 보여. 느껴져. 너무 좋은데 안 간다 소리 할 필요가 있어. 주여 어서오십시오. 너무 좋은 거지. 예?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아직도 돈이 좋아가지고 매여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예?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매여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 한심한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이 비밀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비밀의 세계를 누가 가르쳐줬어? 주를 가르쳐줬어. 이 축복을 받았으면서 헛되게 살아? 이 축복을 받았으면서 세상 사람같이 살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 이 젊은이들 오늘 이번 주간에 은혜 받아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준비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요, 어릴 때 하나님을 알면 바른 길을 찾는다 입니다. 바른 길을 찾은 사람이 잘못된 사람 맞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얼마나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헤맸어요. 방황했어요.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가 여기가 진리가 저기가 진리가 쫓겨다가 세월 다 보냈지. 예? 그 방황하는 시절에 뭐가 합니까? 마시는 건 그때 찾는 것이 술이죠. 술이나 마시고. 방황할 때 죄밖에 안 지어요. 방황할 때는요. 방황하고 자기 길 가는 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바로 찾아가는 사람들 죄질 필요 있어? 죄질 필요 없죠. 바른 길만, 옳은 길만 찾아가는 거죠. 응?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응? 자, 이거에 통하면 보증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다는. 자, 성령은 때로는 이 비둘기 같은 성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특징. 자, 온유해집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성품이 온유해진다.
거친 사람도 온유해집니다. 아멘.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중에서 김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량리 깡패 중에 깡패 오양이야. 저 제주도 특별대만을 제주도 개발 갔는데 그때 개발 사업에 깡패들만 800명 모아놨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요. 감찰부장이었어. 감찰부장 제일 대장이야. 대장. 왜냐면 이 일시키는 정부 관계자들도요. 깡패를 일시킬 때는 깡패를 앞세워가지고 일시킨다고. 그때 감찰부장 사람이 김성근이야. 성질이 보통 아니지. 예? 청량리 경찰서 선동은 그 형사들 얼마나 두둑해가지고 나중에 붙들렸네. 5.16 혁명 이후에 붙들려가지고 이 검은 보자기를 덮으셔놓고 방망이를 가지고 이 사람들 분풀을 다 했으니까 이 사람 완전히 몸이 다 작살나버렸어. 그 제도 한라산 그런데도 제도는 그때 특별기관에 끌려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별부장이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바꿔졌는데 사람이 못했어. 우리 기도하러 가다 보면 우리 기도하려고 박수 갔더라는데 누가 가지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저 청계산 선수 했더니 이 양반이 이를 보더니 에휴 용서해줘. 제 거친 사람이에요. 제 옛날에 깡패로 오양을 넣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용서해줘.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룩하자면 그 사람이 제일 거룩하네. 아주 온순해졌어. 어? 온순했어. 내가 좋아가지고 다가서까지 왔어. 왜 그런 사람들이 의리 있고 좋습니다.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해집니다. 그 다음에 겸손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겸손하니 나는 겸손하고 있어. 우리 내가 목회할 때 이호를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신수동에서 또 건달이야. 신수동 건달. 키는 이렇게 크고 덩치도 이래. 예? 보통이 아니야. 키도 크고. 맨날 그냥 술만 마시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색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등록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 교회는 자주 옮겼더라고. 그 왜 집사님이 이 자주 옮겼냐고. 이 사람 자주 했냐고. 교회를 자주 옮겼냐. 그러니까 아니 이유를 내더라고. 이래서 곤란한데 집사님 죄송하지만은 등록 빨리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좀 다녀보시고 나중에 등록합시다. 이 세상에 목사님들 그때면 바로 그냥 다른 목사님들 바로 등록시켰는데 이 목사는 등록하지 말라며. 왜? 그 자주 옮기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이 교회 많거든. 그때 합시다. 어? 그때부터 콧대를 꺾어 놓은 거야. 콧대를 꺾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나중에 자기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서정 목사님. 왜? 틀리면은 그냥 안 나와요. 자기가 뭐 깡패 주시든 뭐하든 나 상관없어. 우리가 뭐 어차피 그런 쓰레기 같은 출신들이 많아. 어? 근데 나중에 변하게 잘못하게 됐어요. 잘못하게. 사람이 그냥 겸손해졌어. 겸손해졌어. 자,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비둘기의 주변은 순결해요. 이런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삽니다. 네 번째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수가 없어져. 원수가 없습니다. 상처받고 미워하지 않고. 자, 이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상처를 꼭 받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하고 사랑하고 남지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와 이슬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비와 이슬 같은 성령.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으리라.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비의 특징은 어떠냐? 식물을 무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슬 같은 성령 들어봤죠? 이게요, 우리 어릴 때는
소를 시골 사는 사람들은 집안에 소를 먹이니까 소를 끌고 다녔어요. 구미학교 학교 가기 전에 이 소를 끌고 산에 갖다 놓습니다. 그 산에 갖다 놓으면 이 소들이 산에서 다니면서 풀을 먹어요. 그래서 새벽에 산에 갖다 놓는데 들판에 갖다 놓는데 왜 그때 새벽에 갖다 놓냐면요. 새벽에 이슬을 내릴 때에 그 꼴을 먹어야 소가 살찐다. 자, 하루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먹는데 이슬 맺힌 양식을 먹어요. 이슬 맺힌 우리가 식물을 먹어야 돼요. 이슬 맺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슬 맺힌 말씀이 뭐예요? 눈물이 맺힌 기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소화절되고 영적으로 살찐다. 영적으로 살찐다. 이 기도하지 않고 매만한 것만 갖다 내놓으니까 이거 먹고 살찌라 살아야지. 이슬 맺힌 말씀. 우리 선배들은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간간히 섰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도 저도 많이 했으면 내 나이도 저녁에 밤 10시에 들어가서 새벽 5시에 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좀 잠시 자야 되죠. 그것도 신방 가야 돼. 정말 기도 안 하고 밤을 쉬었어요. 저는 이 강대상의 역에다가 고일을 깔아가지고 여기서 아예 집을 보다가 살았어.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나요? 안 와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안 해요. 그렇게 했어도 저녁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 요즘은 살이 빠지니까요, 엉덩이 아파. 엉덩이. 몇 시간씩 앉으니까 엉덩이 아픈 거예요. 살이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상당히 참 힘들어요. 때로는요. 근데 그래도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다 그것도 다 계산되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앙이 풍성하게 자라도 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식물을 무성하게 자라고 비의 특징은요, 비 같은 성령은 식물을 무성하게 자라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에베소 26장 4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우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정말 이 저 빗줄기 같은 그 은혜를 받아봤습니까? 저는 산각산에서 가서 기도하는데 그 산각산 흔들바위 계세요. 흔들바위 올라가지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그때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진짜 그 성령이 주는 비 같더라고. 쫙 쪄내리는데 이 몸속에 그냥 막 숨어들어. 성령이 뜨거워 막 몸을 뜨거워서 역사하는데 거기에 비추기만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바람 같은 바람이 요엘서 4장 요한복음 3장 8절 보면 바람이 이불을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어디에 가면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나무를 거쳐간다면 나무가 느낄 수 있을까? 못 느낄까? 네? 느끼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건요, 나를 거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알아요. 믿습니까?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때 이 작은 역사가 내 속에 확고한 믿음을 준다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 2장 2절을 보니까 홀전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회 때입니다. 2차 기도회 때 우리 여기 정정순 전사님이 그때 참석했어요. 그때 2차에 참석 못한 사람들이
해서 그래서 새삼을 놓고 했어요. 새삼을 놓고. 새삼을 놓고 하는데 그날은 6시간을 강의를 하고 다른 거 안 했어요. 강의 6시간 하고 저녁 먹고 와가지고 저녁에 4시간 동안 오늘 저녁에 끝장을 보다 가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저한테 온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내 몸을 향해서 막 강력하게 옵니다. 강력하게 오는 그 느낌은 있죠. 뭔가 이렇게 힘이 오는 거. 이게요. 사탄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대신에 이거 아실 것은요. 사탄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 무섭습니다. 진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60세 이상 됐던 양반이 이 양반이 30살 때에 딸 3살짜리 딸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양반 말로는 그 딸이 귀신 돼가지고 자기한테 덮쳤다. 이 양반이 30년 동안 그 딸이 시킨 대로 살았다. 그래서 안가도 만들고 가서 기도도 하고 맨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경기도 씨름선수로서 힘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며느리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건 좀 떼야 되겠다. 그래서 수원에 큰 교회를 갔더니 전부 다 장모들에. 그래서 우리 처만교회 오는 자기 집 곁인데 우리 처만교회 문이 열렸고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왔는데 자기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쫓아달래. 그건 알아. 이 양반 이게 도사급입니다. 나가면 자기한테 도사를 한대. 그리고 저 짱게 다니는데 가면 문 앞에 가서 떡 서 있으면 안에는 저 만신이 나와가지고 알아보고 나와가지고 도사님 들어오시라고 안방에 주안상 차려놓고 하고 그 밀봉까지 딱 주고 그렇게 대접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양반 쫓아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내가 그 큰 경험이 없어 쫓아줘야죠. 그냥 그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뭐 큰 교회 목사가 뭐 자기 교회 집사가 귀신 들리는데 그 가족이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누가 저 귀신 들리는데 좀 쫓아주세요 하니까 그거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금 받으면 돼. 도둑놈들 말이야. 정말 내가 입에서 욕이 나면 죄송합니다만은 이래가 되겠어요. 병원에 무시면 병원 대요. 의사 못 쫓아내요. 귀신 들리는 것은 정신과 의사 못 찹니다. 정신과 의사 갈 수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오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못 쫓아내요. 근데 정신질환과 귀신이 같이 들려요. 이 같이 들리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하고 목사하고 둘이 가야 돼요. 그래야 쫓아냅니다. 그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의사들도요, 아무리 실력 있어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못 쫓아냅니다. 그거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의사는 사례금을 엄청 많이 받아. 병원비. 목사가 하나도 못 받아. 더 어려운데. 정신질환은 시간이 가도 치료돼요. 근데 귀신은 안 돼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야 되는 거니까. 힘든다고. 나도 그 사람들까지 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 귀신은 얼마나 많이 쫓아내요. 우리 교회가 이 귀신 된 사람 꼭 찾아와요. 귀신 참 묘해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요, 귀신 쫓아낼 수 없는 목사들 교회는 안 보내요. 꼭 보면 귀신 잘 쫓아내는 교회를 보낸다고. 그 우리 집 많이야. 우리 교회 많이 오면 내가 보면 내가 쫓아내고 우리 사람 보면 우리 사람 쫓아내고. 우리 사람도 귀신 잘 쫓아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역사가 그때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놀랍게. 바람의 특징을 보면 흔적이 없어요. 받은 자만이 압니다. 번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이게 전달되는데, 그 다음에 은사로 넘어가서 빨리 가야죠. 자, 은사론. 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 임하면 두 가지 무조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별로 표가 안 나요. 성령 받기만 하면. 근데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표가 나요. 왜? 강하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나타나는, 하나는 은사, 성령 은사. 하나는 뭐? 하나는 성령 열매.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제가 하려고 드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전쟁하는데 빈손 들어간 사람 봤어요? 그 옛날에도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가지고 무기라고 갖고 나갔어요. 응?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절대로 빈손 나가면 안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의 종류도 용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사인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왜? 악한 원수마요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무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는 때로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은사는 때로는 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무기로, 전쟁할 때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또 정리해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이런 것들은요 세 가지 모에 나타나는데, 재능과 직임과 은사, 재능과 직임과 은사가 나타나요. 이 성령의 은사, 이 은사는요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것을 구분한다면요, 고린도서 12장 4절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랬어요.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나 그랬어요. 자, 이 다 구분이 돼요. 우리 다시 정리하면요,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무형교회가 중심이에요. 무형교회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에서 중심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무형교회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유형교회는요, 중생한 사람들의 그 지역적으로 또 어떤 인맥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신령한 은사. 자, 두 번째 직임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하의 내용이 중심입니다. 에베소 11장 4장 11절 이하에. 이것은 뭐냐면 유형교회가 중심입니다. 직임, 유형교회만 있다 이 말이에요. 무형교회 안에는 은사가 골고루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직임이다. 교회를, 유형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임이에요.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이 교회도 직임이 있죠. 집사, 원사, 장, 다 직임입니다. 세 번째, 재능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 내용이 중심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초월한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재능을 말합니다. 재능은 그러므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은 물력이나 시력이나 체력으로 하지 않고 영적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무기가 은사도 필요했다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과 모든 일에 행하는 일 서기 위함이라. 시골 옛날에 많이 이용할 수 있던 건데요, 시골 교회에 어떤 장로님과 능력받은 주일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 동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이 장로님이
신방을 간다고 아마 찾아가요. 능력을 받지 못한 장로님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맞아.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방 안에서 구멍을 붕붕지를 뚫고 놓고 바깥에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덩치도 있고 장로님이잖아요. 직분도 장로님인데 귀신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왔냐고 어버치기를 한 방 둘러 쳤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혼비백산에 대해서 도망가려네. 그 후에 그 주일학교 성령이 충만한 주일학생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심부름을 가게 됐어. 그 과정에 심부름을 가게 됐는데 대문 물고 들어갔는데 문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바깥을 내다보니까 조그만 학생이 하나 들어오는데 조그만 학생인데 보니까 아주 시퍼런 아주 그냥 검을 가지고 말이야 이 무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가 큰 능력은 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받고 온 사람이야. 그 이 학생을 바라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방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은사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요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무서운 무기입니다. 귀신들이 바라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육체의 힘을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귀신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덩치 아무리 줘도요 귀신은 갖고 놉니다. 자만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작은 체구라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귀신이 볼 때 무서운 존재야. 무서운 존재.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귀신들이 절절매입니다. 절절매죠. 그러나 덩치가 아무리 크고 물력이 있고 세상에 직분이 있고 국회의원을 할지라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갔다가는요 귀신한테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망신 나갑니다. 전혀 다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은사에 대한 바울의 우리의 권면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 본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까? 알아라는 겁니다. 알아는 거야. 알아는 거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짓 하는 거지.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야. 무조건 욕하지 말고 바로 하면 욕이 안 나오죠. 모르니까 욕하는 거지. 자, 이것에서 알지 못하게 되면요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니까 무조건 무시합니다. 은사를 무조건 무시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은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이게 제대로 못 사용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사용할 줄 알 때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면 누구에게 주어지냐? 성령의 은사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로마서 2장 12절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은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은사의 주인은 성령님.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은사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은사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은사를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야. 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냐? 내 원하는 데 고쳐? 못 고쳐요. 내 병을 고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돼. 성령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그래서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막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의 이유가 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 짓는 순간에,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은사는 떠납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은사가 떠나지 않고 나와 영영토록 함께 있으면서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겸손해야 되고, 나는 죄짓지 말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은사가 떠나지 않는다. 나와 영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 은사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받은 은사로 사람 좀 암 환자 고쳤다고 해가지고 내가 교만의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건 천만 말씀.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물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은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성령님이 떠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내가 집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집에 가면 이런 소리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병 고치는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잖아. 뭐 하시려고요? 아유 나도 일 좀 하려고요. 내 속으로 돈 벌려고. 여기 달라스도 어떤 사람이 그거 하면서 예언 은사 받아가지고 남 예언해주면서 그 집 자기 집 만들어 가다가 오르났잖아. 나도 뭐하는 찰나에 그 동생이 가가지고 난리치게 다 찾아왔어요. 이런 짓거리는 말이야. 예언 은사가 그런 은사예요. 이거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배워야 돼. 예언 은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교만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요, 과거에 여자 집사님들, 원사님들 중에서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가정재단을 쌓았어요. 뭐였는지 알아요? 예언해주고 전부 돈봉투 넣어주면서 다 떠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진짜 다 떠난 성령님이 떠나죠. 떠나자면 뭐냐? 그 자리에 사탄이 주로 앉습니다. 사탄이 앉으면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또 전방 점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가정재단이에요. 가정재단. 가정재단. 어떤 가정재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양반은 우리 교회 왔는데 어디 왔어요. 가정재단 사람 안양에 계시는데 안에 와가지고 처마교회 갈 때 아주 축구 빼고 볼 때인데 가지고 이 양반이 갑자기 그래서 손들어서 왜 손들어 싶어가지고 가고 봤더니 뭐라고 하면 30만 원 뭐 경매 부리나 30만 원 헌금하겠다 말이에요. 지금 또 한 번도 안 해요. 참 별상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거 도대체 예언해가지고 몇 퍼센트 맞아요? 아이고 목사님 10건에 아주 한 건만 맞아도 얼마인데 부동산 한 건만 적중해도 얼마나 버는데. 이게 한국교회 가정재단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 전부 기독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 똑바로 해야 돼요. 신자들 가요. 거기에 신자들 똥부지 가지고 돈봉투 가지고 갖다 놓는 거 예언 받는다고요. 왜 그런 데다 합니까? 응답은요. 자기 응답은 자기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최고야. 이따 내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근데 쫓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안양에서 인천에서 인천중앙기도원이라고 하는데 그 집회를 좀 여러 번 했어요. 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그래도 나 듣기 좋아라고 목사님이 가능한지 가니까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오신 분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복음적인 목사로서 서정훈 목사가 당선했대. 듣기 좋더만. 어? 근데 이제 집회를 하고 보니까 몇 번 하는데 보니까 집회를 하고 나면 꼭 원장님이 그 방언받은 사람을 붙들고 방언 통역을 해줘요. 방언 통역의 결과는 처음 봉투가 나오더라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는 그 기도를 안 갔어요. 네? 이런 집회한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어?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네?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가 목적입니다. 전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다 말이에요. 어?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듯이 한 칸 한 칸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건축을 온전히 좋은 건물을 세우자 나가는 신앙의 건물을 제대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사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가? 은사의 종류는 성령의 은사. 은사의 종류는 몇이냐? 성령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이다. 성령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꼭 은사가 여기는 9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고린도서 12장 4절 11절 보면 소개된 9가지 은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주로 받는 은사다. 이 9가지 은사는 기본적으로 주로 받는 은사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도교에서 문제가 되었던 은사들입니다. 온 본세미나에서는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가 뭔데요? 방언의 은사는 뭐냐? 다른 이에게 각종 방언을 말하면 여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각종은 자 이거는 다양한 종류를 뜻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방언에 해당하는 그로소선 방언들, 말들, 언어들 의미로 많은 방언들을 의미한다. 많은 여러 종류의 말들을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즉 말하면 여러 종류의 말. 예를 들어서 대만에 가면요, 대만 그 좁은 나라에 이 방언이 얼마나 많죠? 많아요. 자, 방언의 은사에 종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별하면 크게 나누게 되면 3가지로 하는데 첫째는 대신 방언. 고린도서 14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다른 사람들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해라. 거기에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1대1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방언하는 방기도 하는데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 모르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고린도서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2장 12절 4절. 자, 다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사도들이 방언을 했는데 이제 오순절에 방언을 같이 막 역사가 이르는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 세계 각처에 나가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터키에 살던 사람, 이탈리아 사는 사람 좀 있는데 자기들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데 그 오순절에서 막 역사에 나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의 방언을 그걸 들었다. 자, 그 다음에 대물 방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 프란시스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데, 나무와 새들과 자연들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이를 보게 되면 그들도 대화를 했죠. 네. 그래서 이걸 대물방언이라, 대물방언. 네. 자, 방언의 유익이 뭐냐? 방언의 유익은, 방언은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 방언은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 내가 방언 기도를 막 하잖아요. 내 속이 든든하게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 본성서 14장 4절에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집을 세운다 하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집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집을 세운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든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그런 의미다. 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자, 두 번째는 방언은 기도의 능력이다. 방언할 때 능력이 나가요. 또 방언은요, 밤을 세워서 기도해도 미처리가 떨어집니다. 우리 친구 전사가 서전사 나 30분 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밤을 세워? 밤을 세워? 밤을 세워서 기도해도 방언 기도는 끝이 안 납니다. 밤을 세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제거하고 확신을 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 그래, 방언기도 한참 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어져요. 확고하게 믿어집니다. 네 번째는 방언은 언어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문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다. 자, 나는 누구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난 전도 못해. 이런 사람은요,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를 받으면요, 이상하게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문이 열려요. 말을. 그래서 방언은 언어적인 은사이기 때문에요.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갔다고 해가지고 아주 1학년 교회에서 선생 오늘 우리 주일에 오후에 도와 좀 해줘. 가서 가봤어. 준비를 시켰는데 말문이 딱 안 나와. 그래서 창피를 톡톡 내고, 이 걔는 안 해요. 이 목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속세인가 설교 한 번씩 그거 속더라고요.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지금 유창하게 되면 이건 진짜 100점이야. 내가 뭐 듣지는 안 해봤지만 듣지는 않았지만 이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막 거침없이 쭉쭉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확신이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거 하나님 하시. 응? 이게 하나님 하시. 자, 그 다음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대중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집니다. 이게 방언 은사가 우리에게 좀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사탄을 향한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지고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걸어가시고 자비 놓으시고 이거 봤어요? 이러면요, 귀신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장담을 기사대들이 그러다요, 잘못하면요, 어떤 사회사원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지나가다 갑자기 나서 숟갈총을 던지가 뭐라고 변신이 됐어요. 옛날 사회복지학회에 내가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야 돼요. 눈 뜨고 눈만 바라보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자, 그다음에 방언은 사탄을 향한 무기이고, 방언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요, 통로이다.
방언사의 단계는 회개의 단계, 능력의 단계, 참회의 단계, 계시의 단계로 이게요 전부 이게 절대적인 원리는 아닙니다만은 이 은사가 이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요 대다수 처음부터 방언부터 나와요. 방언부터 나와가지고 방언 보통 그 정적인 방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능력의 방언, 방언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그 다음에 더 깊이 가면 참미의 단계입니다. 참미 노래가 나와요. 나도 노래가 나오는데 이 기가 막히죠. 이 노래는요. 나도 한번 해봤는데 내가 나같이 같은 음치가 잘 없는데 내가 일생에 가장 잘했던 노래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방언으로 찬송할 때 그때 누가 녹음해 줬으면 지금도 내가 심지어 들어볼 건데 기가 막히죠. 방언 찬송 충만한 단계 성령이 가장 충만한 단계.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뭐가 오냐.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지적인 단계, 이 넘어서게 되면 참여의 단계, 계시의 단계로 갑니다. 계시의 단계로 가는데 이 계시의 단계로 갈 때 방언 통역도 생기고 거기에는 뭐 예언도 생기고 지식 은사가 많이 열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열려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이 나한테 성령이 막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단계에 왔어요. 나는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 집회나 제 기도회나 이런 데서 이 은사를 받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지적인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성경 열리는 은사. 우리 전임자 되시는 우리 진성용 목사님이 저 관련돼서 한 40명 모였을 때 목사님 한국에서 강사들하면 돈 많이 드는데 목사님 경험에서는 우리 집회 좀 내가 안 하다 하려고 나도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일 줄 금식하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중간에 근데 신자들이 다 받으니까 이 담임 전사님이 자기도 그래도 좀 받아야지 그 뭐 좀만 배고 있을 수 없고 그래. 이 양반이 제일 주관이 않더라고. 무릎을 닦고 갔는데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때 안수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뭐냐? 목사님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보여. 성경이 안 보여야 돼. 왜? 유학생활하면서 돈 벌다네 뭐 학교 다니네 언제 뭐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찌들려가지고 사니까 그랬는데 성경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가서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저하고 맨날 기도에 나가고 하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술포도에 가서 집회를 해서 집회에 술포에서 장사하신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한번 집회 나가니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더니 막 다 뒤집어지니까 자기가 놀라가지고 놀랐어. 3일간 끝나고 돌아오면서 나오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집회인데요. 3일 동안 엄청난 상대 막 신자들 엄청 오냐고 난 너무 놀랐어. 자기가 놀란 거야. 참 별생할 때마다 참 마음속이 참 아파요. 한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 이 역사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요 만물을 열어줍니다. 사탄을 향한 공격 무기입니다. 자, 이 은사가 첫째는 회개의 단계. 방언을 하는데 방언 자체가 뭐냐면 회개예요. 그 다음 단계는 회개가 지나면 능력이 와요. 능력이 오면 그 다음번에는 충만해서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터져요. 그 다음번엔 뭐냐면 계시의 단계 성경이 열려요. 지혜와 지식으로 열려요. 이 역사를 체험. 자, 오늘 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놀랍게 역사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저녁에 수련을 하는데 신들번들해. 그래서 내가 남 설교하는데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웃기는 하고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 설교 끝나가는 거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자마자 이 양반이 그냥 뒷자리에서 그냥 쫓아와서 자기가 좀 마음이 좀 찔렸다가 봐.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뭘 그런데 저 설교하는데 신들번들하고 난리예요. 아니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오늘 낮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저녁에 목사님 설교하는 바로 이 본문의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이 본문을 읽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데 낮에 전부 깨닫게 해주는데 오늘 저녁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딱 괜찮아. 너무 신기해서 웃었다.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해. 이런 역사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아니어야 돼요. 목사님 성경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 길리에 가는 고 목사님 이 양반 우리 청신 나와가지고 여기 고등권에서 석사학위 2개 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뭐 그 나이에 그래도 석사학위 2개 왔으니까 이제 그 내가 자존심을 확 꺾어버렸지. 난 책끊는지 잘해. 예. 내가 뭐 별로 안 했으니까 나도 뭐 한 게 없으니까 별로 인정하면 나도 그걸 꿀리니까 얘기 안 한대. 그래서 내가 고 목사님 그가 석사학위 2개 받으면 다 배설물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보다 더하고 더 뭐 배설물이에요. 그거 말이야. 그거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대 전부 그리스도밖에 안 돼. 다 버려. 배설물이네. 힘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해. 안 오더라고. 나 혼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옆에 와서 무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날 기도하다가 한 3시간 기도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리는데 성경이 열려버렸어. 9가지 형사가 다 왔어. 그러니까 이 뭐 성경이 열리니까 기분이 이 사람 신나는 거지. 그래서 픽업스테이션을 가가지고 맨날 가더라고. 성경 읽는 거야. 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설교할 이유가 없네. 고 목사님 설교해. 빼고 설교시켰어. 왜? 나 하다 그만두고 뭐. 그분이 잘하면 또 바통마다는 된 거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길 열어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손소정수 목사님 찾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 절대 보증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 사람 영주 보증 내줘 그렇게 하고 내가 조회 적으면 좀 하고 나는 다른 일에서 적으면 나와. 그래 있다가 길리 갔는데 길리 가서 한 50명 모여서 100명 금방 갔어. 그리고 또 정치로 빠져가지고 정치로 빠지면 안 돼. 순수하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서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열려가지고 말씀에서 자기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말씀 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설교단에서 강단에 서게 되면요 적중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사가 오늘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마다 쓰시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보니까 젊은 때는 그냥 물질은 강사로 또 이제 그 다음번에는 교육하는 강사로 그 다음번에는 문제 해결사로 문제 해결을 많이 다녔습니다. 문제 해결 교회마다 문제 있는 교회 가서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국수 갖다 풀어먹고는 잔치하고 말죠. 네? 참 재밌어요. 그런 문제인데 여기 저 버스미션을 뺐는데 이 교회들이 한 갔어서 거의 10몇 명 있어요. 12명 그런데 거기 또 갈라져서 절반 갈라졌는데 짝을 걸으면서 갈라진 거예요. 거기 전수함이 내가 아는 분이 있어서 내가 갔는데 이 갈라져 나한테 귀뜸을 했더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와서 설교를 하고 한번 집회를 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그 이야기 하길래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나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좀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럼 설교 좀 다시 했어요. 다시 하고 그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날 설교를 하면서 12명이 설교를 하고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기로 만들었어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임해져 있습니다. 악수하는데 두 사람이 당사자가 악수하는데 그냥 그 말하다가 그냥 엉엉 그냥 둘이가 붙들고 얼싸 먹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날 가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말씀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언사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가 활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방언사는요, 이 방언사는 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방언을 기도하세요. 길 가면서 혼자서 울어하고 또 뭐 운전하는 미국에서는 운전할 때 제일 좋아요. 나는 운전할 때 기도 신나게 하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저 67번 내려갈 때 어딥니까 저쪽 등급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불이 퍼져버리더라고. 그래 보니까 경찰이야. 그래가지고 그 단독에 같이 내가 벌금 갖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운전하는 동안이에요. 운전하면서 옛날에 소리칠 데가 없으니까 소리칠 데가 없었는데 운전하면서 소리칠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방언하는 거 좋습니다. 자,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원전 14장 39절에 방언만 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금한 교회 많았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자신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못하시니까 또 자꾸 무시당하고 하니까 이제 금했는데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회개의 단계. 이 회개의 단계는요, 은혜 그 네 단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회개의 단계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여는 단계입니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게 열어야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열어야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의 단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막 몰려옵니다. 세 번째 참회의 단계, 아주 충만한 단계입니다. 계시의 단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진다. 계시의 단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자,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잠시 좀 내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사람은 방언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적인 시작. 방언을 먼저 받아요. 방언부터 하고 그러면서 회개가 들어가요. 근데 처음 받을 때에 진통이 크죠. 지적인 사람은 충만한 다음에 방언이 터집니다. 그 방언이 터질 때는 쉽게 터져요. 그러니까 너무 막 무리하게 막 강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적인 사람은 방언이 먼저 터지지만은 지적인 사람은 방언이 안 터져요. 어떤 사람이냐? 지적인 사람은요, 캐션이 다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너무나 많아. 내가 우리 정춘 집사님 용하게 해줍니다. 우리 정춘 집사님 참 머리가 보도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노야 쇼핑에 그때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내가 성경 보는데 동생 집사님하고 같이 오실 때 가만 머리가 굉장히 캐주얼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유 우리 언니는 학교 다니는데 공부 잘했어요. 대화를 알죠. 근데 이런 분들은 많이 안 받아요. 이런 분들은 안 받는데 어떤 받냐? 캐주얼이 다 없어져야 돼. 궁금증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충만하게 돼. 근데 궁금한 것도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해결하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충만해요. 내가 잠시교회 할 때 우리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말을 못하시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지적인 분이야.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끝내고 통성도 터지고 거 내가 장로님한테 안수했어. 안수한데 방언이 터지네. 완전 총알이야. 따발 정수 나오는데 따발 나오게. 지적인 사람들. 그런 분들은 내한테 의심이 없어져. 다 사라질 때까지 잘 안 나온다. 왜?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그런 강구도 못해요. 네. 근데 이미 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방언이 터져나가면 이미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적인 사람은 방아 터져도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의지적인 사람은 뭐냐면 이 고집센 사람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야곱 같은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이 자기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성령의 충만한 일이 자기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정도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터집니다. 자, 그러나 방언 현사가 임하는데 큰 능력으로 임해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 큰 능력이 임하고 요지부동의 은혜를 유지한다. 한번 받으면 요지부동. 믿음의 결정이 증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어떤 사람 숭배자들 그러고 저 지역적으로만 경상도 사람들이 의지가 강해가지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터졌다면 난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흥사들이 옛날에는 이북 사람들인데 그 후에는 경상 사람들 많았어요. 잘안 받아요. 못 받습니다. 난 뭐 전라남도도 가서 집회해보고 다 해봤는데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으면, 영이 맑고 깨끗한 상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상태, 영이 맑은 사람입니다. 자, 방법은 말씀이 충만하고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때를 씻어내기 때문에 죄를 씻고 교만은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이 맑은 사람입니다. 영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결과는 사탄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영이 흐린 상태. 이런 사람은 대다수가 말씀이 빈약한 사람입니다. 왜? 영혼의 때를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 교만, 욕심, 세속적인 생각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이 흐립니다. 결과는 뭐냐면 사탄이 갖고 놀아도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사탄이 갖고 놀아도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투명하고 확실치 못하며 판단이 분명치 못합니다. 영이 흐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이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말까요? 자, 그 다음에 건조서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 그 모든 사람들 방언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 방언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죠.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질서대로해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대로하라. 방언 기도는 혼자 있을 때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거나 함께 방언 기도를 하는 경우에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는 금해된다. 예를 들어서 5명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 한 사람이 방언한다고 지금부터 막 떠들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5사람이 다 있을지라도 다 방언하는 사람이고 같이 해도 괜찮아. 그러면 5사람 같이 방언해야 됩니다. 그냥 남들에게 우리가 방해는 되지만 우리가 은사를 행하되 방언을 하되 은사를 우리가 방해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적당하게, 그래서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양반이 아니 신방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들한테 이 양반은 그냥 방언 통역을 막 해버려요. 내가 절제를 시켰죠. 절제 시간 또 시험 드네. 자,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뭐냐? 잠깐만 좀 쉬었다 하죠. 45분, 그래요? 46분 동안 앉아 계셨는데 시간 46분. 자, 15분 동안 화장실 갔다 15분 동안 쉽시다. 네. 제가 시간 때문에 막 강행하는데 그래도